1월 10일 오늘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22절에서 36절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유대 땅으로 가서 거기 함께 유하시며 세례를 베푸시더라. 요한도 살렘 가까운 에논에서 세례를 베푸니 거기 물이 많음이라. 그러므로 사람들이 와서 세례를 받더라. 요한이 아직 옥에 갇히지 아니하였더라. 이에 요한의 제자 중에서 한 유대인과 더불어 정결 예식에 대하여 변론이 되었더니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라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던 이 곧 선생님이 정언하시던 이가 세례를 베풀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정언할 자는 너희니라.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나니 그가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정언하되 그의 정언을 받는 자가 없도다. 그의 정언을 받는 자는 하나님이 참되시다는 것을 인쳤느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 없이 주심이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의 손에 주셨으니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아멘. 예수님과 세례 요한 두 사람이 모두 같은 지역에서 세례를 베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을 불안하게 했습니다. 사람들이 세례 요한 대신 예수님을 따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불안을 느낀 그의 제자들이 그에게 가서 말했습니다. 라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더니 곧 선생님이 정언하시던 이가 세례를 베풀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그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사역이 더 큰 성공을 거두는 것을 보고 시기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다른 사람의 사역이 인기를 끌 때 질투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진정한 사명은 우리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따르게 하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의 대답에서 우리는 그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정언할 자는 너희니라. 자신은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이미 그는 대중적인 인기를 한몸에 받고 있었을 때 그를 찾아온 사람들에게 자신은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밝힌 적이 있었습니다. 그에게 많은 추종자들이 있었고 열렬한 지지를 받고 있었을 때 그는 이런 대중적인 지지를 거절했습니다. 당신이 그리스도냐고 사람들이 물었을 때 그는 그 자리는 제 자리가 아닙니다라고 답변했습니다. 요한의 주된 목적은 자기 뒤에 오시는 분, 예수님을 위해 사람들을 준비시키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을 향하도록 그분을 소개하는 것이었습니다. 신랑에 대한 예화는 이 점을 더욱 강조해 줍니다. 신부를 취한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그는 신랑의 들러리로 만족했습니다.
세례 요한은 자신의 역할에 만족했습니다. 그는 흥하여야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그의 비범한 겸손을 드러내는 말입니다. 목회자를 비롯한 각 기관의 지도자들은 예수님보다 자기 자신의 사역의 성공에 초점을 맞추고 싶은 유혹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보다도 자신의 성취를 강조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점을 조심해야 합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세례 요한이 왜 이런 고백을 했습니까? 왜 우리는 자신의 사역의 성공이나 자신의 성취에 초점을 맞추고 싶은 유혹을 조심하고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도록 사람들을 도와야 합니까? 왜 예수님이 더 흥해야 합니까?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라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입니다. 31절에서 35절에 보면 세례 요한의 답변에서 우리는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위로부터 오신 분입니다. 만물 위에 계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친히 보고 들은 것, 자신이 직접 경험하신 것을 말씀하신 분입니다. 비록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배척하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인 자는 예수님을 참되다고 증거합니다. 예수님은 성령을 받으신 분입니다. 제한 없이 받으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께로서 전적으로 신뢰하시는 분입니다. 요한이 전하는 요한복음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는 태초부터 계셨고 영원히 살아계실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이시라는 진리입니다. 예수님의 정언이 신뢰할 만한 것은 그분이 하늘에서 오셨고 거기서 본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바로 이 예수님을 우리를 초대하고 있습니다. 자신을 영접하고 자신과 함께 영원히 살자며 영생을 누리라고 우리를 초대하고 있습니다.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습니다. 영생이 있을 것이다가 아닙니다. 영생이 있습니다. 영생을 얻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에 참여한다는 것입니다. 영생은 영적으로 거듭나는 순간 시작됩니다. 요한은 예수님이 하나님이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 복음서를 기록하였습니다. 예수님을 믿기로 결심하는 것은 우리의 삶에 있어 가장 중요하고 가장 큰 선택입니다. 아직까지 이 결정을 분명히 내리지 않았다면 오늘 우리가 누구에게 순종해야 할지 결정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로 선택하고 영생을 선택하길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순종하지 않는 자에게 있습니다. 이 선택을 미루는 것은 예수님을 순종하지 않겠다는 선택과 같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순종하는 자에게 영생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아직까지도 예수님을 믿고 순종하기로 결단하지 못하고 있는 형제 자매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그들이 더 이상 선택을 미루지 말고 예수님을 믿기로 순종하는 결단을 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